주님의 이름으로 설 명절에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또한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으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기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명절 가운데 가족과 친지 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나라 안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 그곳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보면서 이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시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영상을 본 후에 하단의 댓글창에 나라를 향한 우리의 한 줄 기도문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소망의 마음을 담아도 좋고요. 짧은 기도문이나 메시지를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희생양 피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표현은 레위기 16장 6절 이하에 기록된 아사셀을 표현한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양을 한 마리 고른 후에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양에게 전가한 후에 광야로 쫓아내 죽이도록 하는 구약의 율법의 전통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린 양의 불행은 구원받을 죄인의 행복과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에는 역사적으로 참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헤이그 밀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고종을 강제에 퇴위시켰습니다. 또한 나약한 순종 황제를 위협하며 정미 7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정부 관리 임용권까지 빼앗겼고 군대마저 해산되게 되었습니다. 아예 우리 민족이 일본에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산을 거부한 구 한국 부대가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도 해안 수비대가 있던 강화는 의병운동이 치열했던 곳입니다. 강화는 1893년 선교를 시작한 이래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1907년 당시 이미 17개 교회에 3천여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화 수비대장 출신은 이동휘는 1905년에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나라를 구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라면서 강화 전역을 돌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희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강화의 바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는 마을마다 교회 하나, 학교 하나를 세우는 일동 일교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강화 전역에 30여 개의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군사훈련과 민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07년 8월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이동희는 과거 그의 부하였던 연기우, 지홍윤, 유명규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는 김포에서 일본군 헌병대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8월 10일 일본군 헌병대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강화로 들어왔습니다. 민가를 수색하며 의병 가담자, 민족주의자들을 체포했는데 그 과정에서
강화읍교회 김동수 권사와 그의 동생 김영구, 사촌 동생 김남수 등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 김동수 권사는 교인들 사이에 아브라함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김동수 권사는 민족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희의 일동 일교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친일파 군수를 앞세워서 강화에 침투하려는 일진회를 대한자광의 일원으로 종종 시국 강연을 열어 규탄하였습니다. 이 일로 김동수 권사는 친일파와 일진회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결국 의병 진압군을 안내하던 일진회원의 밀고로 두 동생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8월 21일 일본군은 김동수 권사 일행을 재판에 회부한다는 이유로 끌고 나갔습니다. 재판을 받으려면 갑곶나루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가야 하는데 일본군은 김동수 권사 일행을 갑곶나루 남쪽 1km쯤 되는 더리미 해안으로 끌고 가 살해했습니다. 당시 김동수 권사 나이 45세, 김남수 44세, 김영구 23세였습니다. 이들이 의병에 참여한 증거도 없었는데도 재판도 받지 못하고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수 권사 삼형제 희생을 계기로 강화 주민들 사이에 기독교는 나라 사랑하는 종교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입교인이 늘어나서 1년 만에 30교회 5천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게 됩니다. 당시 강화와 인천 지방을 관리하던 대민 선교사의 1908년 선교 보고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강화 사업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강화교회는 독자적으로 장로사 한 사람이 주재하며 일을 보아야 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는 피해 세례의 결과입니다. 대명은 의병활동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강화지방교회의 성장 원인을 김동수 권사 삼형제가 받은 피해 세례에서 찾았습니다. 강화에서 피해 세례가 베풀어진 지 사흘 만인 8월 24일, 이번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병 진압을 목적으로 이천에 진압한 일본군은 이 지역 교회 지도자로 활약하던 구연영 전도사와 그 아들 구정서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장 한가운데 주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살해하였습니다. 이들 부자는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로는 첫 순국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연영은 광주 노루목 출신으로 한말 서울에서 잠시 관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896년 1월 을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김아락, 조성악, 김태원 등과 함께 이천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남한산성을 점령하고 경상도 영천까지 내려가 저항했지만 결국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에 밀려서 후퇴하게 됩니다. 이후 한동안 고향에 머무르다가 1897년 2월 상경하여서 상동교회 스크래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개종 의지를 밝힙니다. 기독교가 나라고 하는 종교라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구연영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후에 상투를 잘랐고 집안 노비들을 해방했습니다. 또한 상민들에게도 존댓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예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연영은 사실 처음에 선교사들의 힘을 빌려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1899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매서인이 되어서 여주, 이천, 광주, 장호원, 음주 등 과거 의병장 신분으로 말을 타고 누볐던 지역을 돌면서 성경을 팔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 20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현영은 1905년 미 감리회 연회에서 정식 전도사로 임명받아 이천읍교회, 지금의 이천중앙교회를 비롯한 이천, 광주 지역 교회를 맡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병장 시절 그의 부하로 있던 전무호, 장춘명 등도 구현영의 전도를 받고 교회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양반 출신이던 구현영은 민중편에 서서 지방 탐관오리와 투쟁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도사가 되었다고 해서 구현영의 민족의식이 약해졌다거나 투쟁 의지가 소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다만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민족의식 계몽이 무장투쟁보다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교회마다 구국회라는 청년 조직을 만들어서 신앙훈련과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대한자광회 회원이던 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전도사 직책을 받고 내려와 구국회를 지도했습니다. 그 때문에 구현영 부자는 일진회와 친일파의 미움을 샀습니다. 일본군 헌병대 기밀 문서에는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경성동편 10여 군에 구현영만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질 것이요 배일자도 근절될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의병을 진압하러 이천에 들어온 일본군이 구현영 부자를 우선 체포해서 공개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때 구현영의 나이 44세, 아들은 25세였습니다. 강화읍교회 김동수 권사 삼형제나 이천읍교회 구현영 전도사 부자는 불의와 폭력의 시대, 순환받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교회와 민족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강해서 저항하다가 같은 민족이면서도 배반의 길을 택한 친일파 일진회의 밀고로 체포되고 희생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불의한 세력의 음모와 폭력의 자신을 희생하여 불의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연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나라의 위기 속에서 복음 전파에 있었던 믿음의 1세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이 바라보아야 할 곳,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나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머무른다면 이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이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